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걸 선물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의 생명은 결혼을 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지만,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법칙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고 독려하는 이유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전해왔었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네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너의 구원의 주로 믿는다면,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전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에 더해서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전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죠.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들이 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전해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지켜야 되는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고 작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바깥에 나가면서 국가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부담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진 거룩한 양심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가 되었다 라고 전해왔는데, 이제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만이, 특별히 몸에 할례를 행해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슈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던, 자기 자신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경험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었나?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현장에 쓰임받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이 의견이 전달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느덧 그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는 베드로와 달리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선지서의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총회에 있어서 가장 이 최종 결론을요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를 보면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영향력과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보는 영성가였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이 예언하셨던 말씀을 너무나 잘 분별하고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록에 하면 여러분 야고보를 낙타 무릎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형태 자체가.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리 조금만 저리면 그냥 침 코에 막 붙이면서 다시 양반을 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무릎이 많이 망가진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즉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니까 권위 있게 교회 공동체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모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해요. 오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은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나의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누군가에게 힘있게 전해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소위 좀 영적으로 분별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 기준이 조금 못 미치거나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많은 이들은요 그렇지 못해요. 참 많은 이들은 전하는 자의 삶이 무너져 있으면 마음속으로 다 어떻게 하면서 설교를 듣냐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도 못하면서 뭘 전한다고 그럽니까?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면 전하는 자의 그 부족함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힘있게 전달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돼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넘어짐이 없는 그 중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결국 여러분,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와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한 야곱의 결정으로 다시 순전한 복음이 교회 안에 다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고보가 이방인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죠. 배려를 했던 겁니다. 그가 했던 배려와 당부를 부탁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조상들의 전통 속에서 지켜온 것들이 있었거든요. 야고보는 유대인으로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켜왔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유대인들만의, 특별히 그들이 혐오했던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배려해 주기를 당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본질적인 부분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피 터지게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외쳐야 할 때 침묵하는 것도 여러분 결코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외면당하고 있고 그 진실된, 진리된, 참된 복음, 순전한 복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상황을 배려해 줄 아는 여유와 넉넉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성별, 그리고 연령, 직업, 그리고 학벌, 생활의 규모 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잖아요. 출신 성분이 다 다릅니다. 지역 색채도 다른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때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이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과 기름이 섞이기 힘들듯이 이 둘이 참 섞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딱 진짜 두 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면, 첫째가 우리 둘 다 진리의 말씀만 집중하자. 너의 생각, 나의 생각, 너의 문화, 나의 문화 필요 없이 우리 진리의 말씀만 같이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기준을 분명히 바라보자라는 거죠. 저게 우리가 붙들 기준이다. 내 생각, 네 생각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 보자. 또 하나가 뭐였었냐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둘 다 세 명이 이렇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명은 영어를 쓸 줄 알아요. 한 명은 영어를 못해요. 근데 그 두 명은 교포여서 한국말도 쓸 줄 알아요. 그럼 세 명 있을 때 무슨 말을 쓰는 게 좋을까요? 코리안, 한국말을 여러분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말밖에 모르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살라 이러고 있으면 그 한쪽 사람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그 여러분, 배려는 성숙한 사람이 하지 어린 사람이 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내 입밖에 모르고. 배려 누가 하냐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성숙한 사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서로에 대한 예의와 배려였어요. 배려. 유대인들은 이걸 혐오하지. 근데 그 앞에서 막 이렇게 그 고기 막 먹고 우상에 바쳐진 고기 먹고 있어요. 여러분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교파도 교단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너무나 다양해요. 어떤 교파는 방언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고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방언 못하는 성도들 앞에서 막 살라 합니다. 또 이것도 얼마나 어리석고 미숙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할 바에는 방언하지 말고 깨닫는 말 가지고 한마디 권면해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의 삶을, 서로의 문화를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너무 달라요.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다니면 다 전도사들 가난하잖아요. 가난하죠. 네. 저도 1학년 때는 좀 많이 가난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난하다고 했었을 때 느꼈던 이 기준과 저희 동기분 중에 몇 분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 번은 저희 동기 전도사님께서 자기 밥 사 먹을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딱 제 밥 사 먹을 돈 딱 하나밖에 없었었는데, 그리고 차비 딱 10,000원이 있었었는데, 전사님 제가 식사를 대접해 드릴게요. 그래요, 너무 고맙다고. 나 지금 어디 있다고. 거기 갔는데 거기가 버거킹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롯데리아만 다니다가 서울 와서 버거킹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봤는데, 들어갔더니 세트 메뉴가 그때 당시에도 6,000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제가 보고, 아니 가난하다고 밥 먹을 돈이 없다고 하더니 여기 와서 햄버거를 6,000원짜리를 자시고 계시나? 거기서 제가 거의 6,000원, 7,000원 돈을 털리다시피 하고, 이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하고 좀 다르나? 우리도 마찬가지. 삶의 규모도 다 다르거든. 어떤 분들은 여유 있어서 괜찮아 라고 하는 분인데, 어떤 분들은요 잘 안 괜찮은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 번 사고하면 쿨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반복해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달라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춰서 그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자에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배려가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싸우고 지켜낼 수 있고 때로는 소리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두 가지를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째는요,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를 안디옥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알리는 장면이고요. 둘째는 2차 전도여행 출발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서 결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이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성도들에게 정말 잘 전달하고 이해시켜주고,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권위를 부여하고 순종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결정해서
나는 없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도와 장로 그리고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그 너무나 중요한 사항을요, 흩어진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승인 났으니까 네 알아서 가서 잘 전달해. 알아서 그냥 그렇게 얘기해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권위를 가지고 흩어져 있는 같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게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가르쳤던, 현혹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보낸 사람이 아니다. 구원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유대인인 우리나 이방의 너희들이나 결코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었던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전한 복음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편지를 받은 이방인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는 바나바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결정 났어라고만 말하면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인지까지 굳이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게 될 텐데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게 되면 일단 설교가 안 들립니다. 설교가 안 들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혹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저렇게 말한 이유는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닐까? 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게 되면요, 일단 여러분 설교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목회자의 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설교가 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관계가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으신데 안 좋은 분들은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행여나 마음이 어렵거나 그러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은요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는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실력이 없네? 이것들이 진짜가 아니고 그냥 짝퉁이네? 얘들은 사도들하고는 격이 다른 애들이네. 그런 마음에 딱 돌아버리게 되면요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조차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저는 사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전승하면 사도들 역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로 인해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의 영혼에 집중하고 있는 자신들과 달리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요 시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고 격려하고요, 존귀하게 세워줍니다.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은 진짜 예수님을 따라냈던 우리 계열이 아니잖아, 우리 파가 아니잖아, 우리하고는 적어도 급이 다르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 네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 까불지 말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오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보다도 바울과 바나바는 더 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더 많은 이들에게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여유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 누군가가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격려해주고 그의 섬김과 그의 위치를 존중히 여겨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사도들의 이 모습이 참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이 맞구나라고 하는 걸 참 볼 때마다 느끼거든요. 정말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은 내가 인지도가 있어지냐 관심이 없구나, 정말 드러나는 게, 전해지는 게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맞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요, 담임 목사인 제가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분들이 계세요. 담임 목사가 미치지 못하는 그 영역에 손을 뻗을 수 있는 성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자,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들, 여러분,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제가 닿을 수가 없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1:1 멘토 과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저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다 제가 1:1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1:1 리더들로 세워지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러거든요. 충분히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1:1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 진짜 보람될 때가 많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나에게서 시선이 떠나나? 리더들에게로 가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또 어쩔 땐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막 친구들 막 데리고 옵니다. 전도해서. 또 나갈 때 또 다 듣고 나가기도 해요. 우웅을 또 나가기도 합니다. 단 한 번도요, 제가 그들의 그 권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없어요. 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저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다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여러분들이 케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가졌던 이 마음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들도 그리고 교회들도 사도들과 같은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교회는 경쟁 관계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경쟁 관계가 아니거든요.
규모가 크냐 작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회는 교회일 뿐이지 교회가 작다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거든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주면 되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이 교회를 옮겨오거나 할 때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를 거치면서 참 깨닫게 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를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만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개그 프로 같은 거 보면 아주 나쁜 개그가 있거든요. 그 나쁜 개그가 뭐냐면 그냥 웃기면 되는데 한 사람을 아주 면박을 주면서 웃기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아주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면서 다 웃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개그는요 아주 악한 개그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전 이 교회 왔더니 이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왔더니 목사님 메시지가 참 좋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왔더니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전에 있는 목사님들 3분이나 경험했는데요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런 분들은 저는 그렇게 말하면 저는 잠시 후에 4번째 목사가 될 가능성이 커요. 100% 그렇습니다. 100%. 목사님, 제가 3명의 목사님 겪고 4명의 목사님 겪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최고. 우리는 서로의 교회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린 시절, 학창시절, 청년 때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던 성도들과 최선을 다했던 교육자들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모든 시간들이 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 교회적으로도 협력하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30절을 보면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요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뭐 하냐면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또 이 일을 합니다. 우리 35절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정말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선교할 때는 여러분 목숨 걸고 해요. 복음 전할 때는 여러분 목숨 걸고 떠납니다. 나 살아서 다시 돌아올게가 아니라 나 정말 그곳에 뼈를 묻을 수도 있어 목숨 걸고 가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또 있는 힘을 다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교를 할 때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정말 힘을 다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신가요? 시간이 되면 예배하고 시간이 되면 성경을 읽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거. 기도하셔야죠. 너무 바빠서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된 하나님이라면 그래? 좀 덜 바쁘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간이 남으면 다가가야 되는 분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선교할 때 여러분,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공동체라고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에 몸담고 있을 때는요, 정말 힘을 다해서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쩌면 교회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큰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시다, 우리 기도하고 그때까지 우리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그냥 덩그러니 주어진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와서 안디옥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뭘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오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 양육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6년차 되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람이에요, 보람.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고마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단단해졌구나. 정말 많이 단단해졌구나. 웬만해서는 이제 마음 상하지 않구나. 별 개의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관계 가운데 부딪힘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먼저 손을 내밀고 그렇게 가는구나. 예전에는 어떤 오해가 하나 생기면 그 오해 하나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달이고 누가 그랬니 안 그랬니 시시비 가랬니 우리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해의 바람이 불면 그냥 공원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고맙고 너무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양육받아 갈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연합군과 그 왕들과 싸워서 전쟁으로 갈 때요, 자기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만 데리고 갔어요. 318명이 여러분 어떻게 연합군을 이기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돌아보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보면 그는 늘 훈련하고 말씀 가운데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꿀꺽꿀꺽 먹더니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어떤 연합군과도 이길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자기도 모르게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먹으십시오. 먹으셔야 돼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가르치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가 끝난 날까지 또 가르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배웠는데 잊어버리면 또 배우시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급기야는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루살렘 총회 결과를 안디옥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장면에 의해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별하게 돼요.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요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나눌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는 영혼의 파트너예요. 이렇게 환상의 콤비가 있을 수 없어요. 이들은 함께 공동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일궈 갔고 그를 거룩하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1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왔던 영적인 전우였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하면 여러분 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손잡아주고 힘들었을 때 일으켜주고 몸 아플 때 가장 먼저 다가와서 같이 그 곁에서 울어주었던 사람, 돌에 맞아서 피 흘리고 있을 때 끌어안으면서 괴로워하고 같이 울어줬던 그 영적인 영혼의 파트너였잖아요. 복음으로 여러분 충분하다고 하는 그 이 진리의 복음이 위협받고 있을 때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단판 짓고 온 그야말로 여러분 영적인 거장이자 전사들이었어요.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 만약 그들도 복음 외에 유대인처럼 똑같이 할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나는 그들과도 단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강한 마음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바울 곁에 바나바가 있었고 바나바 곁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는 잘 못하는데요, 곁에 누군가 있어주잖아요. 참 힘이 나거든요.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외로운데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는데 내 곁에 와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그런데 여보 난 당신 편이야 라고 말해줄 때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게 혼자보다 둘이 있을 때 유익한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각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여행을 준비하면서 크게 싸운 거예요. 우리 36절부터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바울이와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교회들, 형제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게 그거였군요. 또 말씀에 새겨지면서 그렇게 가르쳐졌는데 이제 와서 뭔가 깨닫고 다시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성도를 보면서 바울에게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해주고 왔던 그 성도들이 계속 아른가른 거렸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또 한 번 반복된 말씀을 또 전해주면 어떨까? 이게 여러분 영적인 애비의 마음이잖아요. 두고온 영적인 자녀들이니까. 그때 여러분 바나바가 흔쾌히 수락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늘 이 둘은요 같은 마음이었고요, 한 사람 이야기하면 그래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좋아요 라고 정말 이심전심인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에 참여시키게 될 이 멤버들을 두고 이견이 생겼던 거예요. 그 이슈에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돌아왔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다시 선교 여행에 참여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바나바의 성향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나바는 사역과 더불어서 관계 지향적 사역을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관계 지향적인 사역자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은 생각해보면 또 추측해보면 그러지 않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 갔다 와서 이들에게 대한 더 신뢰가 생기고 영향력은 더 커지고 이들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더 말씀 가운데 성장해 가는데 저기 한 구통에서 누군가 한 명 웃지 못하고 늘 어깨가 처져서 다니고 있는 그 한 사람 마가, 나도 만일 우리 삼촌과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잘 마쳤다면
저 물에 끼일 수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괜찮아, 들어와, 괜찮아 해도 아닙니다. 저 바빠서요. 저 좀 일이 있어서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늘 안디옥 교회를 오가더라도 마음에 불편했던 사람. 성도들도 다 보는 눈이 있잖아요. 집사님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 1차 전도행 때 무서워서 돌아와 버렸던 사람. 이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실패자인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것 같고, 너는 바나바와 바울과 끼일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한 번의 돌아옴으로 인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혼자 웃을 수 없는 그 마가를 보면서 아마도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마음이 가장 아팠던 것 같아요. 선교 여행 때 받은 상처를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바나바 데려가는 것을 결사반대해요. 바울 역시 어떤 성향인지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 목표가 아니죠, 목표 지향적인 우리가 목포를 언젠가 가겠지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한 번 마음 먹으면요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어쩌면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향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뭐다면 내일 할 수 있죠. 뭘 성급하게 하십니까? 천천히 하면 되죠. 근데 바울은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약속했어? 가는 거예요. 꼭 굳이 그렇게까지 저는 갑니다. 그러면 바나바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바울을 보았을 때는 너무 일 중심적인 것 같고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 일 같은 성향 입장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면, 아니 왜 작은 일에 일을 시비하지? 저기를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로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성향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바나바? 바울?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단지 성향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이 사건으로 바나바 바울이요 그 끈끈했던 영적인 파트너가 결별하게 됩니다. 우리 39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완전히 갈라섰다는 이야기예요. 부부가 결혼했던 사람이 이혼하듯이 갈라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치고 받고 하지만 않았을 뿐 감정이 상할 만큼 상해서 서로 그냥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이해하고 떠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3자 입장에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거든요. 화해하고, 그래 그럼 너는 너대로 가, 난 나대로 갈게.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그래도 우리 기도하자 라고 한 게 아니고요 다투다가 갈라섰어요. 다투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질 만큼 큰일인가요? 여러분, 큰일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요 다시 함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승에 가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우리 1차 전도행 때 봤잖아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아무리 편지를 쓰고 써도요 그냥 독고다이로 가는 성도들이 역시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그랬다고? 유대인 장로들이 그렇게 편지 썼다고? 나는 못해. 나는 여전히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결정 나든 말든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나바가요 회당에서 끌려 나와서 고문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래요. 순교한 것이죠. 그 어느 지점에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바울이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후회했을지 몰라요. 바울도 어쩌면 우리가 결과론만 가지고 보면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들의 영적 수준에서 나오는 최선이었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성령님이 이 둘의 다투면서 개입하는 장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영혼을 사랑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순수한 동기라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그렇게 사이가 좋던 바나바 바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데려가냐 마냐. 또 그 안에 또 마가는 또 어땠을까요? 나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있는 걸 보면 삼촌 저 안 가도 되는데 뭐 그러지도 않았겠어요? 그리고 결국 갈라서서 떠났을 때 마가는 뭔 죄입니까? 1차 전도여행 떠나고 와서 저거 지금 1차 전도여행 때 돌아온 녀석인데, 그러고 또 낙인 찍혔는데, 두 번째는 전도여행 시작하기 전에 저것 때문에 또 바나바와 바울이 또 둘이 싸우네. 쟤는 항상 문제야. 쟤는 항상 문제야. 저는 마가 너무 불쌍해. 마가가 너무 불쌍해. 근데 마가드가 여러분 맷집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떠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로, 제가 수리아로 가든지 저기 뭐 시리아로 떠나든지, 수리아냐 시리아냐 난 다 가겠습니다. 난 예루살렘 차라리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어요. 끝까지. 저는 이 상황이라면 저 너무 괴로울 것 같거든요. 나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바울과 내가 사랑하는 삼촌이 다투고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부흥해가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갈등의 중심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좋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더라고요. 참 독특하죠. 그래서 저는 다툼이나 문제가 좋고 나쁘다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어있는 공동체 안에도요 아무런 다툼과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요, 반면에 성령님께 쓰임받는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크고 작은 부딪힘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다투는 부부는 건강하지 않는 부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참 이들이 귀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할 수 있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의 입장에서, 바나바의 입장에서 각자 교훈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각자 교훈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있고 다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투었다고 해서 영혼을 섬기는 일까지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분 나쁘면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바나바 바울은
이렇게까지 싸웠는데 성도들이 볼 때 이것들 며칠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야, 성도는 이래야 되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지금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일로 바나바가 주도한 선교 사역과 바울이 주도한 사역 두 개의 선교팀이 생겨버립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 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선교역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영적 친구가 너무나 말도 안 되네 보이는 이유로 서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같은 주로 섬기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이견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어도 문제는 일어나고 이견은 생길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 정말 함께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협력했던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정말 지금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일 때문에 서로 이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바울을 해도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둘을 여전히 당신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견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면, 야, 너 그런 자세로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래? 네 안에 분노부터 다스려. 그래야지 하나님 너를 쓰시지. 그렇게 우리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너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된 자들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준비되라고, 준비되지 않아서 안 쓰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육신의 자아를 잘라내는 몸부림은 중요하죠. 그리고 성실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몸부림치고 성실하게 준비해도 늘 부족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철저히 되었기 때문에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세는 80년이 지나도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애굽으로 보낼 때도 못 갑니다. 무슨 얘기죠? 준비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바나바 바울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한 성질하는, 한 자존심 가지고 있는, 한 고집하고 있는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당신의 교회를 부탁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읽고 마칠까요? 수리아와 길리게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싸우고 다투는 자들에게 아예 사역을 맡기지 않는 게 여러분 맞지 않나요? 오히려 사역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역을 빼앗아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성령님이 둘이 다투고 있을 때 침묵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기질과 성향에 다른, 그러나 그 부르심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는 그들을
성령님은요 사용하시고 그들 통해서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경고케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성실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내 감정 따위, 사람들의 시선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길 바라요. 그 부르심에 지금 바라보면서 충성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 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좀 주님께 올려드릴까요?